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이쪽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란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몇 가지 유형이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거짓 선지자이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즉 자기의 혼적인 자아로 양을 인도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하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모든 영혼을 죽이게 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요? 라고 한 것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양들을 인도할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은 넓은 문으로 성공하라고 가라는 설교가 많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교는 우리가 들어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시면서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진리도, 종교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물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핏절한 형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못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서로 평균케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즉 성령으로 헌금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헌금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의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가르치는 종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석 위에, 예수님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기란 더러운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란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만 있으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종으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초림하시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그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성령에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더욱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인생의 모든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사기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생명인 성령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또 빛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기생들과 함께 목회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우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말씀은요, 아마겟돈 전쟁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가 이 땅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있을 제4차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세계 4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또 적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유황불 붙은 못에 불못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다른 자들은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거짓 예언한 자를 그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예언한 사람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예언이란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도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도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가리키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떠나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가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보지 말며 예석기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동복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또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이 혹시 깨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은 절대 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신도 역시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복 형제는 같은 씨를 받은, 같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 형제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히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내에 보면은요, 자기가 우상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서 그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 모임에 다니는 것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예언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너의 자녀이든 부모이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모두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거나 다른 신들을 기독교에 접목시키려는 어떠한 목사나 주의 종이라도 가차 없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절대로 지나쳐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자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내 영혼을 오늘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너를 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른 종교를 기독교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할 때에는 가만히 지도 새도 모르게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사단이 귀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천주교가 오늘 기독교를,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을 일을 신약시대에 있을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와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의 짝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깨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접목되게 하는 예언자들, 곧 주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이든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라도 칼로 찔러 죽여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을 지금은 죽인다면 살인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해도 안 되면은 단호히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말하는 자는 절대 우리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목사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장이라고 한다거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다운주의를 부르짖으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진화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까지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대부분이 미혹을 당했고 넘어갔고 지금도 당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 게임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혹하는 로마 카톨릭 같은 사단 마귀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비느하스가 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림 때 있을 예언인 것입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은 바알신을 섬기며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 전한 것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진리를 전한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털옷을 입지 않는다는 말은 사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털옷이란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털옷을 입고 다니면 선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양털로 가죽옷을 입고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털옷을 입고 걸음을 피우면서 나는 선지자이다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그들이 진리만을 선포하고 교만치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돌 무덤을 만듭니다. 그들은요 6월절이 된다든가 어떤 명절이 오면은요 그 돌 무덤에다가 해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조개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그 해를 만들었는데요 하얀 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 속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해칠을 하얀 페인트 칠을 아무리 해도요 그 속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는 거룩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있으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늘 겉치장을 허례허식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룩한 척을 하고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그들이 이제는 털옷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식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늘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애식하며 주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다시 애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털옷을 입고 비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털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 교황의 모습을 꼭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그 자줏빛 옷을 입잖아요. 붉은빛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나 교황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그 금잔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물건은요 다른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섞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마시고 있는 그 금잔에는요 더러운 물건들이 더러운 종교가 더러운 다른 우상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음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금색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종교다원주의를 제창하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진리에 대적하는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과 손잡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목회자들은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초림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털옷을 입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농부다. 나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농부 같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짓 선지자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신약교회 사도가 되니까 주의 종이 되었어도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농부시고요 오늘 목회자들은 작은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직위로 오늘 목회자들은 농부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아멘. 나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전도하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아모스를 멸시하자 아모스는 겸손하게 자기를 뽕나무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선포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복음만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앙성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에게 역사하시니 가식이 벗어지고 예식이 벗어지니 새로운 신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즘 가식과 의식이 더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이고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아를 죽이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위 하나님이 되시어 예수의 영 성령을 주었더니 이제는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예수님처럼 종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 2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임 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후일에 이 시대를 말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이리는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의 옷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속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즉 거짓 목사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